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기 전에 우리는 처음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가운데 아주 좋은 자리 에덴 동산에 거주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에덴 동산에 거주지로 삼고 있던 우리 첫사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쫓겨났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런 실자를 써서 신라곤한 존재입니다. 우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현재 우리가 있는 지점에 어떤 사람은 참담한 사람도 있고 때로 어떤 사람은 성공의 가도를 달리기 때문에 아싸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 쫓겨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신라곤한 존재.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좋은 곳에서 인간을 쫓아내시고 우리 인간을 향하신 그 마음이 어떻겠는가,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이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긍휼이라는 말은 별로 잘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을 좀 둬야 되지. 짐승도 측은함으로 바라봐야 되잖아요. 저 짐승들이 밖에서 얼마나 추위에 떠는가 측은하게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고 있구나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그렇게 긍휼히 여겨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이래로 인간만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존재, 저와 여러분과 이 땅의 모든 것, 우주 만물 다 피조물이에요. 이 피조물이 고대한단 말이에요. 바라는 거 고대한다.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스렸기 때문에 쫓겨났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거든요. 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면 이 세상 만물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자 여기 보면 피조물이라는 것은 썩어가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시해서 해와 달과 별과 이 세상 모든 존재는 때가 되면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썩어가는 존재. 그 썩어지는 것 때문에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 위에 이르는 것이니라.
좀 어려운 말 같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인간만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만물이 다 지금 고통 중에, 신음 중에 있어요. 요즘으로 놓고 따지면은 하나님을 배반한 악한 인간들이 뭐 배웠느니 어쩌니 하지만은 그들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세상 모든 자연이 파괴되고 부서지고 고통 중에 있다니까. 그래서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우리가 이 탄식 소리를 못 듣고 또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가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가, 좋은 면만 봐서도 안 돼요. 탄식하는 면을 봐야 돼요. 그래서 바로 그 탄식하는 만물을 긍휼히 봐야 된다. 하나님은 지금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원래 창조한 그 모습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이 만물을 오염시키고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산상수훈 중에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마태복음 5장 7절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긍휼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도 긍휼한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측은지심이 있어야 된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고통 속에서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피차간에 긍휼히 여기는 이 측은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저쪽 동네 불가에서는 이 측은지심을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우리는 별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측은한 마음을 서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복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지만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더 몰라요. 그래서 비나이다 하고 산신령님께 비나이다 하는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복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임에 틀림이 없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사는 복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복을 받으려고는 안 하고 하나님 뜻과는 전혀 반대로 하나님과는 원수된 짓을 해가면서 그저 교회에 들랑달랑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것도 중언부언하고 남들 앞에서 이런 식으로 복을 받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한심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긍휼히 여김을 알아야 되는데 난 정말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장 시작하는 말씀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긴다고 했어요. 자, 측은지심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긍휼히 여기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긍휼히 여기는 거라고 생각하는가? 이건 단어 공부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서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을 해. 사랑이 나름대로 이게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성서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아서 그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하나가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그럼 긍휼이는 무슨 뜻이냐? 어떤 것이 긍휼한 것이냐? 우리는 흔히 불쌍히 여김을 그렇죠. 불쌍히 여기는 것도 있잖아요. 그 마음속에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 불쌍한 놈. 이런 게 긍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는 문제를 내고 그 답도 거기에 같이 옆에 둬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내쫓아서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끌어가게 하셨어. 하나님은 왜? 진노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경고하고 질투하고 그 말씀을 하셔도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매를 들으시면서도 그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다고 하는데 그냥 불쌍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에덴 동산에서 버린 것 같지만 다시 택하셨다. 이스라엘 땅에서 내쫓아 아주 버리셨지만 다시 택하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용서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주셨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은 주어졌던 것들을 뺏긴 거예요. 우리는요, 나에게 왔던 것들이 독수리 날개치듯 날아가는 걸 봅니다. 재물이 그렇다고 그랬어요? 건강도 주어졌지만 빼앗기기도 해요. 그게 병드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는 다시 택하여 준다고 거기에 답을 써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택하여 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긍휼히 여겨라. 그러니까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할까요? 49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랬잖아요. 다시 용서하고 다시 용서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가죽옷을 입히셨을 뿐만 아니라 물로 홍수로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무지개로 약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죄인에 대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다. 다시 한번 시작할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은 너무 여러 번 그렇게 하시니까 마치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이 여기면서 자기는 7전8기했다. 7번 넘어졌지만 나는 8번 넘어져 일어나는 나의 꿋꿋함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은요 가죽옷과 무지개로 긍휼히 여기셨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처음 오신
초림, 예수님이 오심,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오죽하면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피조물을 입으시고 오시냐. 그 예수님의 오심, 크리스마스는 그 황제가 만들어낸 날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성찬을, 떡과 잔을 나누는 이 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크라이스트 메스가 미사를 마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스, 그리스도 마스,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와전된 그 발음이, 요즘 우리는 그냥 크리스마스인데 벌써 오래전부터 산타크로스를, 크리스마스가 보는 날 산타크로스 오는 날, 산타크로스 오는 날. 옛날에는 뭐예요? 크리스마스 뭐예요? 카드 보내는 날, 카드 보내는 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하심은 생각 안 해. 루돌프 사슴코, 썰매 타고 보따리로 선물 들고 오는 그런 예수 믿는 것에서 벗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요, 아셔야 됩니다. 초림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지만 사실은 이제 다시 오신다고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셔서 이 만물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받고 있어요? 탄식하는 만물들이 이제 탄식 소리가 없어지는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피조물들을 구하시는 이제 마지막 긍휼을 재림으로 베푸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는 것 속에서 우리는 살다 보면 나쁜 일도 당하고 막 기분 좋은 일도 당하고 땅을 치고 통곡할 일도 있고 때로는 박수를 치고 그냥 껑충껑충 뛸 만큼 좋은 일도 있고. 그래서 한자로 세옹지마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국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에 대해서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어디서 한 마리 생겨서 그냥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 노인이 좋은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했지만 그 말이 어느 날 집을 나가버렸잖아요. 나가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유 그 좋던 말 없어졌으니 얼마나 상심하셨어요. 나쁜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요. 뭐 이 얘기를 계속 하면 이제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결국은 그 말이 새끼 암말을 데리고 오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는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는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말해요. 나쁜 것이라는 것은 좋은 것으로 가는 문이다. 나쁜 것을 통과해야 좋은 것이 오거든.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 사서도 한다. 이런 것들이 교차되면서 무언가 이루어져 가는 것인데, 우리가 요즘 건강에 대해서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렇지만, 우리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몸이 잘못됐을 때 내 몸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자연이 낫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서 열이 나고 통증이 오고 해도 그 통증이 올라갔다가 결국은 내 몸이 고쳐서 통증이 안 나게 내려가고 열도
내 몸에서 낮춥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너무 자주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아플 만큼 아파야 돼요. 그러면서 내 삶이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아이들을 기르는 엄마 아빠는 뭐냐면 이 아이가 뭐가 잘못됐는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열이 나고 아프면. 근데 우리는 생각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약 먹으면 돼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일인데, 내 몸은 의사들도 하는 얘기 뭐냐. 항상성이라고 해요. 항상 정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게 있다니까. 짜게 먹으면 그 소금을 배출하려고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게 하고 소변으로 내보내고 해서 내 몸의 염도를 항상 맞추려고, 내 체온을 항상 맞추려고 내 몸이 해. 그것을 자연이 치유한다 해서 자연치유라고 하는데, 그 자연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건강뿐만 아니라 나쁜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살다 보니까 내가 신이 아닌 이상 잘못된 걸 먹을 수도 있고 잘못된 삶을 살 때 내 몸은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한쪽으로. 그렇지만 몸은 정상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이 속에서는 정상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내가 계속해서 그 생활을 계속 하면은 몸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야간이라 뭐를 먹어도. 다시 얘기하면 내 몸 안에 있는 자연 치유, 이것도 하나님이 다시 택하신, 다시 그 땅으로 들여보내 주시는, 제자리로 놓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그냥 떠나버리고 나면 우리는 썩는 것밖에는 기다릴 게 없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요, 2절로 5절에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강등을 당했잖아요. 그 지위가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낮춰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라는, 다시 말하면 매요 몽둥이인데, 그 매를 꺾어버렸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부모가 아이를 회초리를 치고 잘못을 깨우치게 하려고 회초리를 치고 난 다음에 이 자식이 얼마나 아플까 하고 그 회초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거든요. 이 2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봐요. 그 끝에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교를 꺾으셨도다. 하나님은요, 그 악인들을 통해서 택한 백성을 몽둥이질을 하는 하나님이에요. 채찍질하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 타령하면은 그건 무지한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무지하냐? 성소에 대해서 무지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목사, 장로, 권사 아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목사다, 목사 사모다, 교회를 50년 다녔네, 30년 다녔네. 그게 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무엇인가? 때리고 그 배를 꺾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바로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인간들을 통해서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식을 통해서 그 자식에서 자기를 보게 되는, 아, 애비를 닮았네, 애미를 닮았네, 이 닮았다고 하는 그거.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형상이.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게 기본입니다. 그러면서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러셨는데 이 다스림 속에는 반드시 긍휼함이 있어야 돼, 사람에게. 인간은요,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된다니까. 부모가 자식을 다스리는데 거기에 긍휼함이 있어야 된다. 정치하는 통치자들이 백성을 다스리되 그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데 다스림 속에는 긍휼히 여김이 있어야 된다. 옛날부터도 성군이라고 그러면은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가물으면 내가 부족해서 비가 안 내려 저들이 곡식을 키우지 못하는구나 하고 막 가슴을 치는 거야. 근데요, 하나님은요, 홍수 이후에 보면 인간에게 특별한 걸 주셔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짐승들로 하여금 사람을 무서워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런데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처음에는요, 짐승을 먹을 거리로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건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하는데 현대의학이 지금 잘못됐는데, 다시 말하면 과학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정말 생계와 관련 없이 과학을 연구하면 이 세상은 지금 신비한 세상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 과학이 전부 생계형 과학이 되어버렸어요. 돈 때문에 과학을 해요. 돈 때문에 연구를 해요. 돈 대주는 사람이 원하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의사들 속에서도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치료하던 것들, 이건 돈만 뺏어 먹는 거지 사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먹어야 된다, 무엇을 어째야 된다 하는데 의견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채식만 해라, 어떤 사람은 과일만 먹어라, 어떤 사람은 뭐 오히려 밥은 조금 먹고 고기를 많이 먹어라. 그 전부 다 의사들 중에서도 분분하다고요. 한의사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보면 처음 사람들에게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만 먹게 했는데
홍수 후에 그가 육식할 수 있게 돼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채소처럼. 오늘 11장 우리 앞에 보면 11장 6절에서부터 9절을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거는 이제 재림 후에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데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신명기 28장 13절 이하에 보면 진짜 우리를 짐승들도 우리를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위에 좀 부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인간에게 좋은 걸 주시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이라는 조건 하에서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은 그냥 모든 사람 위에서 최고가 돼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부려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무지한 얘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12장 7절에 이런 말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인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여기도 그런 말 했어요. 왕 보고 백성들 잘 섬기면 그냥 계속해서 왕이 될 것이라.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우로나 좌로나 우로 치워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요.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머리 돼가지고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녀가지고 비나이다 새벽기도 비나이다 철야기도 비나이다 해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뭐 좋은 사업에서 돈 벌어가지고 막 사람들 쥐어짜는 그것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왕이 되어도 백성을 잘 섬기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그들의 종이 되리라. 근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짐으로 머리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려워서 예수 믿겠어요? 어? 어려워서 예수 믿겠냐고. 그러면 그 예수 믿는 것이 왜 어려우냐?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면 뭐를? 성서를 내비게이션 삼아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그렇게 돼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귀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귀신을 따라서. (6절로) (11절을) 보니까 6절에 14장 6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이 분내어 14장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이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네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네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에 깔림이요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자를 막을 사람이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6절을 보면은 저는 거기에만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참 재밌다고 얘기 몇 차례 한 일이 있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교회들에게라는 건 교회는 뭔 얘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누구? 귀 있는 자. 귀. 이 우리가 귀는 보통 여기를 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귓바퀴잖아요. 귓바퀴. 귀바퀴. 이렇게 소리를 모아서 그 구멍으로 들어가게 하는 귓바퀴라고. 그리고 그 구멍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면 고막이 있어서 고막이와 신경이 연결돼서 뇌 무슨 뜻인가를 알게 한다고 이제 어떤 해부학적으로 얘기가 되지만 그거 있는 사람이 들어라. 지금 그 얘기냐고. 그거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짝귀라고 해서 귀때기가 떨어진 사람도 있지만 구멍이 있어 소리는 다 들어요. 아한지 어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야 귀 안에. 아인지 어인지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근데 어는 알아듣는데 성경을 쭉 읽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면 그거 들은 거냐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귓구멍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성경을 읽어보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응?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저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안 될 일이 없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는 귀. 근데 그거는 이 귓구멍으로 하고 눈으로 들고 꼭 손으로 안 해도 어디서부턴가 내 마음속으로 오는 소리도 있어. 근데 그 내 마음속으로 오는 소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도 있지만 때로는 귀신이 주는데 착각하고 그 성령의 소리로. 그러나 귀 있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 귀가 있는 사람은 귀신의 소리와 구별할 줄 알아요. 그걸 구분 못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악령을 받고 마치 성령 받은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내 몸을 건강하게도 하고 병들게도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느냐, 귀신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살았나에 따라서 몸이 달라져요. 거기에 이끌려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병이 걸렸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데, 그 생활습관을 뭘 먹었나만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나, 귀신의 말을 듣고 살았나까지 나아가서 내 몸을 고치려고 해야 그게 온전한. 그래서 요즘은 의사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약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몸을 마음과 일치시켜서 이 마음이 또 치료가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몸, 마음을 같이 치료해 나가야 된다. 근데 그들은 몸과 마음까지만 알았지 그 배후에 하나님의 뜻은 얘기를 못하고 있잖아. 마음이 너무 잘 먹고 좋은 걸로 쉬고 아주 최첨단 속에서 사는데 늘 마음이 평안하지를 못하고 불안, 공포 속에서 사는데 병이 안 오겠어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고 마음을 편안히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고쳐나간다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고치겠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밥 먹듯이 어기는데? 어? 거기까지 내다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얘기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제대로 해석이 되는데, 그래도 처음에는 이 믿음을 어떻게 해서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그 믿음을 받은 자는 그 믿음에 따라서 어떻게 참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헛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참아내야 된다. 그럴 때 나를 억압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다. 근데 나는 도무지 돌아서려고 안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몸의 건강도 삶 속의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면서 성령이 나로 깨닫게 하는 경고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방향을 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 우리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맨날 생사화복을,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옆에 두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냥 누구한테는 생명을 던지고 누구한테는 사망을 던집니까?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이라고. 오늘 바벨론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제 옛날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선지자들의 통해서 이제 각성함이 있는 거지. 그 각성함이 없이 돌아와 봐야 또 그 반복되는 잘못인데요. 이것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12절에서부터 보면
이것은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뭐 좀 차이가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렇잖아요. 이 계명성은 우리가 말하는 보통 금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 5, 60년대 금성사에서 나온 그 골드스타 금성 있잖아요. 그 금성을 지금 성경에서 계명성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뭐로 더 잘하냐면 샛별같이 빛나는 걸 때 이 샛별. 샛별은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동쪽에 반짝하고 떴다가 금세 사라져요. 샛별같이. 그게 금성이에요. 근데 그 금성이 지금 역사 이래로 뭐 땅에 떨어지는 일은 없는데 여기 떨어졌다고 표현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러니까 이 계명성은 교만을 상징하는 별입니다. 샛별은. 그리고 제국들, 임금들, 아주 높이 올라간 사람들은 거의가 다 교만의 상징들이라고. 교만. 그런데 잠깐 보이다 사라지기 때문에 샛별이라고 한 이 계명성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러면 이게 천문학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13절로 보면은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거 뭔가 좀 건방을 떨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천사를 만드셨어요. 근데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인 천사장 루시퍼가 지금 건방을 떨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성경에 보면 마귀, 사탄, 이 마귀, 사탄, 귀신이 뭐냐면 천사가 이 천사장이 하나님을 배반했다가 쫓겨날 때 함께 도망 나간 것들이 귀신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부딪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지금 여기에 있는 대로.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표의 산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랬잖아요. 이 사탄이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하다가 귀신이 된 거예요. 사탄 마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하나 이것만은 먹지 말아라. 이때 이 귀신이 뱀으로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 여기서부터 이상하게 말을 꼬아가지고 아니야.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그런 거다. 그런데요. 사람은 그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서 지금요. 고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그래요. 목사가 되고 교황이 되고 하면 하나님이 맞먹으려고 그런다니까. 재벌이 되고 나면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그러고. 그게 우리 인간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린 여기에서 그냥 그렇게만 읽어내면 안 돼요. 여자가 야 저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남자도 뭐냐면 받아 먹었다고 그러지만 나도 이거 먹고 마누라하고 같이 하나님처럼 돼야 되지. 그럼 하나님처럼 되면은 무엇이 좋겠어요? 이제 간섭받을 게 없는 거야. 간섭받을 게. 우리 인간은요.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지금 망하는 길이라고. 누군가가 간섭해주면 좋은 의미에서 그때가 좋은 거예요. 자기를 간섭할 수도 자기를 다스려 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면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이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원하는 거야. 심지어는 하나님도 필요 없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 조금 성장하다 보면 부모도 다 필요 없는 거야. 사춘기 때 중이 되고 그러면 부모 필요 없어. 그러고 살아가다 보면 너도 필요 없고 누구도 필요 없고 그냥 혼자 살아가면 좋을 것 같다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필요 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듯 하면서 어리석은 게 인간이다. 인간은요, 힘이 없어서 망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서 망하지 않고 오늘 14장 20절을 보면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끝나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했다 이 말이야. 네가 네 몸을 망하게 했고 네가 네 사업을 망하게 한 거야. 우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건강은 자신의 생활 습관에서 온단 말이에요. 나쁜 것을 먹고 마시고 맛있다고 몸에 좋은 것이라고 폭식하고 자신을 폭행하고는 의사한테서 고쳐내 약이나 받아서 먹으면 그게 부적이야. 부적. 낫는 게 치료 약이 아니에요. 부적이야. 그래서 그 약을 딱 맞으면 적당한 약을 줄 것이 없는데도 이 사람은 아프다고 그러니까 위약이라는 걸 줍니다. 그 위약 효과도 있거든. 그럼 약을 받아다가 꼬박꼬박 먹어.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 왜냐하면 이 약을 먹으면 낫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난 요즘 병원 종교, 의사가 교주고 우리는 다 거기에 신도가 되어버렸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병을 안 내린다는 건 그 앞에 뭐예요? 나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병나지 않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계명만 지키면 되냐? 우리가 이제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나쁜 것부터 먹지 말아야지. 몸을 해치는 걸 먹으면서 건강하기를 바라고는 뭔 불로초를 먹는다고 오래 삽니까?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병든 것은 재수가 없어서 병든 것이 아니고 내가 병들게 했더라는 것이지.